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밝은 웃음을 띠면서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점점 많은 분들을 교회에서 뵙고 함께 대면의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가슴 설레이는 일로 다가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신 줄 믿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또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세상의 가요나 시 속에 10월의 마지막 하면 이 감정이 막 이렇게 풍부해지는 그런 때인데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10월의 마지막 주일이며 마지막 날인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가톨릭의 사제였던 말틴 루터가 1517년 12월 31일에 이 가톨릭 교회의 부패한 모습을 보면서 95개조의 신앙의 항의문, 95개조의 신앙의 결의문을 발표를 하고요. 그것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임으로써 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에 불을 지핀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50주년 세미나에서 이말태 박사님이 루터가 개혁자라는 말을 하면서 이 종교개혁은 16세기 시대적 상황 그 자체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외적인 원인이 되기는 하였지만 약 1000년간의 이 중세 가톨릭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외적인 요인이 되기는 하였지만 실제적 종교개혁은 다른 어떤 곳에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였던 한 사람, 말틴 루터의 내면에서부터 비로소 종교개혁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였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혁명가였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여, 내게 세상을 개혁할 힘을 주소서. 이제 그 사람이 중년에 이르게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반을 보내게 된 이후에 한 사람의 영혼도 제대로 바꾸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주여, 나와 접촉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은총을 주소서. 그저 가족과 친지들만 개종시켜도 만족하겠나이다. 이제 그 사람은 노인이 되어서 죽을 날을 저만치 기다리며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나의 유일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여, 나 자신을 고칠 은총을 주소서. 주여, 나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그리고 이렇게 후회를 하였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하였다면 나의 일생을 허비하지 않았으련만. 진정한 교역과 변화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교역과 변화는 바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 안에서, 여러분과 내 자신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16대 왕으로 구약 성경 속에서 종교개혁을 이루어냈던 요시야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요시야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로부터 고침을 받았다. 곧 종교개혁의 시작은 여호와께 고침을 받은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더욱 엄밀히 말씀드리면 종교개혁은 한 사람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개혁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백미는요,
1521년 4월 16일에서 18일까지 보름스 국회에서 있었던 3일간의 루터를 신문하는 신문의 과정이었습니다. 교황은 이미 루터를 가톨릭 사제직에서 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를 5세 황제를 시켜서 보름스에서 신문하고요. 루터는 여기에서 자기를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루터가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실패할 경우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루터의 지인들은 루터를 간곡하게 만류했습니다. 보름스에 가지 마시오. 그렇게 간곡하게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루터는 보름스 국회로 당당히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루터는 두 가지의 질문에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그대 이름으로 출판된 이 책들을 그대의 것으로 인정하는가? 그대는 이 책들에 쓴 내용을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이 고백한 이 신앙을 철회할 수 있는가? 라는 두 가지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 기다리는 것은 루터에게는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었던 루터는 바로 그 순간 자신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종교교회에 관한 믿음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다음의 기도를 쫓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 신앙 고백했습니다. Here I stand. I can do no other. So help me God. 아멘. 여기에 제가 서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504년 전의 종교개혁이 이 종교, 정치, 경제, 문화, 학문, 과학 등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대개혁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은 루터 한 사람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개혁의 역사였습니다. 종교개혁은 루터의 내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개혁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옆 사람을 보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변화되지 못한 나, 변화받지 못한 내가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오늘날 사회를 우리가 돌아보면 십자가 탑은 곳곳에 그렇게 많아 밤마다 십자가의 불이 밝혀지는데 왜 우리 사회는 점점 어두워져만 가고 있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을지라도 교회에서 연수가 되어서 직분자가 되었을지라도 목사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일지라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계획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그것보다 불행한 신앙인은 없습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그것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인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제2의 종교개혁을 갈망해야 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 앞에 놓아두었던 이 2년 남짓 넘은 코로나의 시간이 마치 1000년간의 중세시대의 암흑기와 같은 시간이 아니었는가. 하나님께서 1000년의 시간을 축소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인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제2의 종교개혁을 갈망해야 합니다. 다른 누구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요, 3400년 전의 말씀인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찾아내기로는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가장 이 눈에 띄게 보여주는 것이 3400년 전의 이야기인 기드온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결되기 44번째 이 종교주일에는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개혁, 우리 안에, 내 안에 일어나는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당신의 개혁을 일으키는지 함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우리 안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개혁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11월 첫째부터 위도 코로나의 시대가 열려지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개혁의 시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과연 어떻게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첫째, 우리를 개혁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주어를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를 개혁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주어를 바꾸십니다. 사사기에 기드온이 등장하는 장면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른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 것보다 사사기에 기드온이 등장하는 모습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같이 사사기 6장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암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왜 기드온이 넓은 마당에서 짐승을 부리며 바람이 부는 곳에서 밀을 타작해야 하는데 밀을 포도즙 틀에 숨어 들어가서 짐승도 끌고 들어갈 수 없는 그 포도즙 틀에서 숨어 타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려 7년 동안이나 아라비아 사막의 약탈꾼들인 미디안 사람들이 추수 때가 되면 낙타와 그들의 온 가축들을 몰고 와서 추수한 것을 다 빼앗아가고 그들의 목숨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기드온은요, 밀을 몰래 수확을 하고 미디안 사람들이 찾을 수 없도록 포도즙 틀에 몰래 숨어서 자세를 낮추고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숨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두려움과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정확히 이것을 강조하여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의 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절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11절과 12절은 천년의 종교개혁의 중세시대를 깨어버리는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의 사자가요, 겁에 질려서 남몰래 포도즙 틀에 숨어서 포도즙 틀에 내려가서 자세를 낮추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찌질한 기드온, 이 겁쟁이 기드온을 You mighty warrior, 너 큰 용사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비꼬는 투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다윗과 같이 용맹한 용사가 아니었으며 기드온은 삼손과 같이 힘이 센 장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기드온을 You mighty warrior, 너 강한 용사여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요,
12절 말씀과 같이 기도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원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볼 때 You mighty warrior, 너 강한 용사여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기도원 안에 기도원이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 안에 기도원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포도즙 틀에 숨어 밀을 타작하는 두려워하는 기도원,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기도원, 좌절하고 있는 기도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기도원을 바라보면서 You mighty warrior, 너 강한 용사야라고 외치고 선포하며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기도원, 두려움과 절망감에 눌린 기도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원을 하나님의 사자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You mighty warrior, 너 강한 용사야라고 우리의 주어를 바꾸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개혁의 역사는 두려움에 붙들려 있는 우리, 연약한 우리, 질병과 실패와 절망에 눌려 있는 우리의 주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은요, 그 주어가 바뀌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너 강한 용사야라고 주어를 바꾸어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멸망할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것을 정복하여 넉넉히 이기는 용사로 우리를 사도 바울 역시도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소년 다윗을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다니엘을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광분한 유대인의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스데반을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들의 주어를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손양훈 목사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 청년을 양아들로 삼았는데요, 그 양아들의 아들이 지금 장로교회 목사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아름답게 섬기는 감동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양훈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그 원수의 양아들을,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고 같이 살면서 함께 밥을 먹을 때마다 그 양아들로 삼은 그 아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마다 미움과 원망이 저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올라와서 밥을 삼킬 수 없는 세월이 참으로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 손양훈 목사는 사랑의 원자탄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 손양훈 목사는 사랑의 원자탄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강한 용사로 주어를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랑의 원자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이름, 우리의 주어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어가 바꾸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소리가 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지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강한 용사여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주어를 바꾸어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우리의 주어를 바꾸어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소리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번 한 주 두려움에 눌리는 나, 염려와 걱정과 아픔에 문제에 사로잡힌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강한 용사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어가 주님의 용사로 바뀔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계획의 역사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바뀌지 않는 것입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되고 여전히 내가 내 이름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어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주어가 주님의 용사로 바뀔 때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이번 한 주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둘째, 우리를 개혁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를 개혁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어를 주님의 것으로 바꾸어 주시면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신앙의 역사는 보이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면은 막 축복받고 보이는 것들이 달라지고 막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역사는 보이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길가밭과 같은 돌짝밭과 같은 가시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개간되어지는 개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너 강한 용사여라고 부르니까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과 같았던 기드온의 마음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사사기 6장 13절을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함께 보실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어찌하여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편이 되어 주시지 않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7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연합 대군과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대결하는 장면이 이 사사기 7장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드온과 더불어 300용사가 주님께서 자신의 편이 되어주실 것을 바라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편이 될 때, 기드온의 300용사가 하나님의 편이 될 때예요.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될 때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을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무찌르는 그 450대 1의 놀라운 승리가 임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강한 용사는 날마다 주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강한 용사는 날마다 주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는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기를 결단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할 때 일어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적을 베푸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마음을 바꾸셔서 기드온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기드온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450대 1의 놀라운 기적이 기드온의 삶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504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은요, 그 마음이 하나님 편에 다시 서는 결단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은 그 마음이 하나님 편에 다시 서는 결단이었습니다. 천년의 어두운 암흑기를 뚫고 다시 그 마음을 여호와께로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5가지 솔라, 곧 오직을 고백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5가지 솔라, 오직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오직을 결단하였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서 우리가 오직 믿음의 편에, 오직 성경의 편에, 오직 은혜의 편에, 오직 그리스도의 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 서기를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5가지의 오직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게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개혁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오직은요, 504년 전에 지나간 고백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도 이 5가지 오직 믿음, 한번 따라 하시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하나님 편에서는 5가지 오직을 결단하시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도 450대 1의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종교개혁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오직의 결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손만 바라보는 기도원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자기의 손만 쳐다보는 기도원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같이 사사기 6장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14절에서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기드온이 자기의 가진 것, 곧 자기의 손만 쳐다보았습니다. 자기의 손을 쳐다보니 자기 집이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약한 것이 드러납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손, 우리가 가진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자기 손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원에게 사사기 6장 16절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16절을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 손을 바라보지 말고 내 손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수많은 문제들과 적들도 단 하나의 문제, 단 한 사람과 같이 치고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손만을 바라보면 없는 적들도 우리 눈에 보입니다. 없는 걱정도 우리에게 생깁니다. 우리의 손만 바라보면 없는 두려움도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됩니다. 없는 열등감도 우리 안에 우리 손을 바라보면 생깁니다. 문제와 염려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 우리의 열등감과 좌절도 강한 용사로 주어가 바뀌는 마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개혁하시는 주님께서 이번 한 주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기경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날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 서시는 마음의 결단을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셔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어두움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개혁의 역사는 너 강한 용사여라고 주어를 바꿔주시는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개혁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기경하는 개혁입니다.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으로 로마 가톨릭과의 오랜 싸움으로 어느 날 고통과 깊은 시리 슬럼프에, 영적인 깊은 슬럼프에 빠져서 극기하는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그때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가 검은 상복을 입고 남편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누가 죽어서 하고 묻자 아내 카타리나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라고 슬피 울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루터는 다음과 같이 나무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돌아가시지 않소. 그러자 카타리나는 이렇게 맞받아치며 말했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오늘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오늘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이 맥이 빠져 누워있지 않습니까? 이 말에 루터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인생의 가장 깊은 영적인 슬럼프 고난의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니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병기시요 큰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다시 용사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과 같은 삶의 자리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강한 성이 되시며 방패와 병기가 되시며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시는 주님의 큰 용사로 우리 안에서 지금도 개혁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죽은 것 같이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도 내 안에 나를 용사로 부리시는 그 주님 붙잡고 이번 한 주 여러분 안에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계획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